사람이 누군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다윗 임금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아니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텐트가 아닌 건물로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분은 누굽니까? 네,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솔로몬이라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드린 것은 정확히 BC 96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이니까 약 3000년에서 한 17년 정도 빠지는,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하나님께 인간들 최초로 건물로 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죠. 그 솔로몬 성전이 이 세상에 몇 년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지금 솔로몬 지은 성전 없지요? 없습니다. 무너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 땅에 몇 년쯤 존재했겠다? 예, 정확히 얘기하면은 약 370년 정도 존재했습니다. 한 건물이 370년이면 길어요, 짧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이 예배당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 그러니까 이 건물 나이가 40살이니까 솔로몬 성전이 한 370년 정도 세워졌으니까 짧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낡아서 쓰러진 게 아니라 건물은 튼튼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그냥 확 허물어 버렸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진귀한 게 많으니까 가져가려고 뭘 무너뜨리면 또 나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 봉헌해드린 솔로몬 성전은 370년 만에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죠. 또 죄를 지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좀 괜찮은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전이 없어지고 말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일이 있은, 즉 성전이 무너진 지 50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셨죠. 따라해 봅시다. 고레스. 시작. 임금의 이름입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죠. 우리나라 땅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은 더 이상 포로 생활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른바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50여 년 만에 그들의 정든 땅, 고향 땅,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50년 전에 무너져 버렸던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는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당했던 수치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자라는, 뭘 세우자? 성전을 세우자 돌아왔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싹 무너져 버렸으니까 건물을 쌓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초, 그렇죠? 기초죠? 기초부터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성전 기초 공사란 게 BC 536년, 약 50년 만이었습니다.
자, 음악구 성전 건축이 진행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이미 이 자리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은 지금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신앙적으로 요하이한 사람, 성전 건축은 꿈도 못 꾸는 분들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유다 땅의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는 먼저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른 유대민족이 아닌 자들이 와서 아예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돌아온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성전을 세운다? 이거 안 된다.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게 있는데 해서 사마리아에서 사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뭘 방해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와서 삶도 변변치 못하고 생활의 터전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성전 건축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사 건축도 뭐하게 하고 순조롭게 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도 순조롭게 하고 하기를 우리는 바라요, 안 바라요? 그런데 성전 건축부터 삐걱빼걱 막 와서 막 하지, 괴롭히지, 막 훔쳐가지 하니까 뭐요? 아, 이건 누구 뜻이 아닌갑다. 아,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성전 건축을 뭐 해버렸습니까? 멈춰버렸습니다. 예, 집사님 말한 대로 중단해버렸죠. 몇 년쯤 중단했을까요? 16년이요. 16년이요. 10년 넘어 6년 더해서 16년째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뜻은 뭐냐? 중단하는 게 맞냐 아니냐? 아닙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하는 귀한민들의 생각은 맞았어요. 그런데 방해가 온다고 멈춰버렸고 더구나 그 멈춤이 5년, 10년, 15년, 16년 지나니까 아, 이건 뭔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 아니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려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학개 선지자,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 등등을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냈냐? 먼저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는 스룹바벨한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아니다 해야 되는데 푹 처져 있는 여호수아 제사장한테, 그리고 백성의 리더자들과 모두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를 차례로 보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보시죠. 뭐라고 말씀했는지. 학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즉 학개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도 아니고 백성의 리더자 솔로몬의 손자가 되는 스룹바벨을 통해서도 아니고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말하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는구나. 니들은 말하기를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들 하네. 학개 1장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모르냐. 텐트도 아니라 판으로 잔뜩 만들어서 한 집에 너희들은 살면서 내 집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게 맞냐 그 말입니다. 자, 학개서 1장 7, 8절 학개를 통해 하나님 말씀 이어집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뭐 해야 될 때이다. 안 하고 주저앉았을 때가 아니라
내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변화를 받은 유다 백성들은 마침내 16년 동안 중단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지요. 그때가 학개서 1장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다. 즉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 전이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70년쯤 지난 후였습니다. 70년쯤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성전 건축.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들뜨는 마음으로 왔어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 그런데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20년 가까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지금 그러는 게 옳으냐? 하니까 때밀려서 성전 건축 다시 시작했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일에 참여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부분,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더 많았을까요? 부정적인 부분, 근심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이 더 많았을까요? 네. 어느 쪽이 더 많았겠느냐? 포로로부터 돌아온 분들, 특히 성전 건축에 참여한 분들 중에는 70년 전에 성전을 본 분들도 계셨습니다. 70년 전의 성전은 뭔 성전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죠? 물론입니다. 당시 솔로몬 성전은 성전에 있는 기구들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금과 은으로 만들든지 쌓았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들고 쌓았다. 먼 데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번쩍번쩍 보이죠. 대단했을 겁니다. 실제로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준비한 은과 금의 숫자만 하더라도 금이 10만 달란트, 킬로그램이 아니라 톤으로 바꾸면 3,400톤입니다. 3,400톤이면은 킬로그램 바뀌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340만 킬로그램. 340만 킬로그램이니까 돈으로 바꾸면은 하여튼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 금액으로 금을 준비했습니다. 은은 얼만큼 준비했느냐? 100만 달란트니까 3만 4천 톤입니다. 3만 4천 톤이면은 3,400만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킬로그램. 상상이 돼요, 안 돼요? 무지하게 은과 금을 많이 준비했다. 더구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당시 가장 튼튼하고 멋진 나무인 백향목. 어디에서 가져왔죠? 레바논에서 직수입해 왔습니다. 레바논에서 직수입해서 가장 좋은 나무로. 그런데 70년이 지난 새로운 성전을 짓는 유다 백성들, 특히 70년 전에 성전을 봤던 분들이 보니까 지금 짓는 성전에는 음이 있어요, 없어요? 금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는 어디 있고요? 산에 올라가서 비워온 거. 이스라엘 산은 어떠냐? 여러분이 아시고 짐작하시다시피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니까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뭔 말씀 하시겠죠? 재료를 보나 규모를 보나 뭘 보나 너무너무 70년 전의 솔로몬 성전과 지금 성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즉 70년 전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있어. 노인들이 70년 전에 그 멋진 성전을 봤죠. 자,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니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 뭐라고 나와요? 이것이 너희 눈에 뭐하게 보이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마루데 나이니 히토시노데와 나이까 그저 없는 것처럼 느껴요. 70년의 성전과 전에 지금 성전을 비교해 보면 지금 성전은 눈에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 건축을 50년 지나 다시 16년 지나 약 70년 만에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고 또 잘 칠 수 있을까? 완성은 될까? 부정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삶이 70년 포로 생활 속에 너무나 어려우니까 마음껏 헌신할 수도 없지요. 가진 것은 없지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하지요. 보잘것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옛 성전을 봤던 분들이 뭘 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엉엉 울었죠. 우리들이 잘못해서 성전을 다 파괴함을 당하고 이제 새로 성전을 지냈더니 너무너무 초라하고 하니까 엉엉 우는 노인들이 가득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유다 백성들과 우는 노인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와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냐? 그들은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했어요. 성전을 16년 만에 다시 재건축할 때 너무 초라하니까 이 날은 큰 날이라가 아니라 이 날은 작은 날이다. 우리도 작은 일에 한다. 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뭔 말을 하느냐? 이 날은 작은 날이다, 큰 날이다? 아니다. 라는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날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와 부정적인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뭐가 세 가지냐? 첫째, 그들이 가진 마음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물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마음이었어요. 가진 게 너무 없다. 이래서 어떻게 건축이 되느냐?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김도 와타시노모노, 김모 와타시노모노.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때는 70년 전에 없어져 버린 성전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모든 것에 은과 금은 다 내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성전이 훨씬 더 아름답다. 너희들이 용기 내어 시작하면 반드시 이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와 그리고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생각하기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솔로몬과 같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임금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은 학개나 스가랴를 백성한테만 보낸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보냈냐? 리더자 수르바벨아, 제사장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건 백성들보다 누가 더 코 쭉 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인 수르바벨, 대제사장으로서 말씀 안에서 격려해야 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더 코 쭉 빼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서 백성들은 성전이 재건축되려면은 적어도 오래전에 다윗 임금님처럼 솔로몬 왕처럼 이런 리더자가 있어야지 코 쭉 빼고 있는 여호수아 제사장이나 수르바벨 리더자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누구한테? 백성들에게, 아니 스스로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9절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룹바벨아 힘내고 담대하, 여호수아야 힘내고 담대하, 백성들아 힘내고 담대하,
이 일을 끝까지 이루라. 즉 우리 같은 힘으로 우리끼리 뭔 일을 하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손을 통해서 시작하겠으니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라고. 세 번째로 이들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은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해 자신들이 짓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작을 것이다. 솔로몬 성전에는 이만큼 주의 영광이 임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짓는 이 초라한 성전은 요만큼이나 임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학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6절, 7절, 9절 내가 말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 땅,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 지진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흔든다는 말입니다. 영광 7절 온 세계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때에 누가 임한다? 온 나라에 보배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임한다. 그리하여 이 성전에 그리고 이 성전에 이어서 지어질 온 세계 교회들에게 뭐가 충만하게 한다? 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9절에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어떤 영광보다도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훨씬 더 뭐하리라? 크고 넘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치고 방해로부터 물러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사 마침내 성전을 완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 역시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일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새 예배당을 이곳 이진호에 세웠습니다. 지난 주간이 2년 전으로 보면은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입주하기로 한 일로 오기로 한 날짜가 정해진 때가 바로 2년 전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유다인들과 본문의 리더들처럼 연약한 우리였지만 끝까지 은혜 가운데 격려하시며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2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헌신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더위에 그 어려운 가운데 아니 우리의 마음이 수없이 약해질 상황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으니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와 여러분의 수고 헌신을 전부 기억하시며 아름다운 상급으로 주의 나라에서 풍성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 짓기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예배당을 세워 주님을 향해 드렸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건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보이지 않는 성전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보이지 않는 성전이며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야말로, 이 믿음의 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전 짓기를 격려하십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 돌을 뭘로 삼아서? 기초를 삼아 하나님의 전 집을 지어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해요. 야곱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괴로움 당한 야곱에게 네가 약속했던 베들로 올라가서 약속을 지키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 드리라 라고 말해요. 야곱은 분명 가서 돌로 제단을 쌓아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할 수 없지만 아름다운 전을 주님 앞에 세웠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낼 곳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짓지 말라, 때가 아니다 하지만은 얼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칭찬하시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마다 뭘 지으리다? 교회를 지었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은 뭐가 지어지기를? 교회,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며 격려하시며 명령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믿음의 집이 어떤지 아닌지 나타나게 될 터인데 언제 나타나느냐? 불이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확 주셔서 그 믿음의 집이 그대로 있느냐? 확 타버리든지 확 밀려가든지 확 무너져버리든지 하느냐 해서 믿음의 집이 불타버리거나 밀려가 버리면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겠지만 그 믿음의 집이 든든히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는 믿음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2년 전 주회전을 세워드린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지금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우라,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을 만한, 그리하여 그 믿음의 집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 말한 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리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확 무너지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믿음의 집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한테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삼으신 다음에 알아서 믿어라, 날 한번 기쁘게 해봐,
니들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봐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주일 예배를 통해 혹은 찬양 예배나 수예배나 아침 예배 등등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길을 갈 때 성령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집을 든든히 해가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수없이 얘기하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전 지난주에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에티켓을 가지고 지키자. 하나님께 대한 예의, 성도 간의 예의, 가족 간에 대한 예의, 세상에 대한 예의 지킬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아브라함 얘기했어요.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는 자인가요, 없는 자인가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고 우리의 믿음의 집이 든든히 져지는 것이니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여러분과 저에게 건축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성전에 하는 것은 실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집입니다.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신앙의 기초도 안 닦여져 갖고요. 아직 집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하며 핑계한다든지. 믿음을 건축할 우리에게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요. 몸이 약해서요. 하면서 여리저리 도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무슨 일이든지 말씀의 눈으로 보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순종하는 매일매일 순간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집은 예쁘게 아름답게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의 집인 성전에 내 영광이 뭐하게 하리라? 충만하게 하리라. 과거 솔로몬 성전에 그 어떤 성전에 있었던 영광보다도 너희의 믿음의 안에 있는 그 성전에 내 영광이 어떻게 하리라? 더 충만하게 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귀에 들려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년 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결단코 주 안에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재차 명령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라. 믿음의 집을 지으라 라고. 넘어질 믿음의 집, 불에 타버릴 믿음의 집, 물에 쓸려가 버릴 믿음의 집이 아니라 든든한 믿음의 집. 그 길을 예수님 말씀하오니 주님,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신앙생활을 다했다는 착각을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묵상하는 말씀, 주일날 주셨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생각날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집을 든든케 해 이 시대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